사람들은 힘든 일을 겪을 때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게 다 업보인가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업보라는 말은 무겁고 때로는 두렵습니다. 마치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대한 힘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업보를 공포의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조명한 업보는 두려움이 아니라 이해의 지혜, 그리고 해방의 길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의도를 가진 행위가 곧 업이며 그 업은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 업은 복잡한 형벌의 체계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심리적 패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반복되는 의도의 방향성입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이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 있는가에 따라 삶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의도가 선명할수록 마음의 흐름도 선명해지고 의도가 흐릿하면 삶 역시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사람이 반복해서 선택하는 마음의 습관은 시간이 지나면 하나의 성향이 되고 그 성향은 결국 삶의 환경과 만나는 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업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이 방향을 살피는 지혜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가벼운 불만이나 작은 짜증도 의도가 쌓이면 하나의 패턴이 되고 그 패턴이 다시 새로운 상황을 불러오며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같은 마음을 또다시 반복합니다. 이렇게 마음은 끊임없이 자신이 만든 흐름 속에서 또다시 자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환은 절대 고정된 운명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조명하신 업보의 핵심은 바로 변화 가능성에 있습니다. 순간의 의도가 바뀌면 그 순간 마음의 흐름도 함께 바뀌고 그 변화가 쌓이면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마음이 새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업의 흔적도 새로이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업이란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솔직한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은 과거의 흔적에 갇히지 않고 지금의 마음으로 미래를 새롭게 열어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쉽게 화를 내고 작은 일에도 불신하고 늘 마음이 조급한 상태라면 그 사람은 고통을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끌어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패턴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또 다른 환경을 불러오며 그 환경이 다시 마음을 자극합니다. 부처님이 보신 업은 바로 이 순환의 흐름이었습니다. 이 순환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한 사람의 삶 전체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구조처럼 작용합니다. 마음이 늘 불안과 의심에 기울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 틀 안에서 해석하게 되고 그 해석은 다시 불안을 강화하는 경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처럼 마음의 패턴은 삶을 바라보는 렌즈를 만들고 그 렌즈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 이미 마음에 새겨진 방식대로 비추게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고통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말고 먼저 내면에 반복되는 반응을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유난히 예민해지는지, 어떤 말에 마음이 꼭 상처받는지, 어떤 사람 앞에서 유독 조급해지는지 살피다 보면 그 반응은 오랜 시간 쌓여온 업의 흔적임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변화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패턴이 나의 본성이 아니라 단지 오랫동안 반복된 습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습관을 다시 선택하지 않을 자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알아차림은 작아 보이지만 그 알아차림이 쌓이면 마음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전 같으면 화가 치밀었을 상황에서 한 호흡을 고르고 멈출 수 있다면 그건 이미 새로운 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마음의 흐름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만나는 사람,
환경, 관계가 전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환경은 또다시 마음에 새로운 경험을 남기며 업의 순환 자체를 바꾸어 갑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업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업은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흘러가며 바뀔 수 있는 살아있는 움직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순환은 언제든 다른 방향으로 조용히 전환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과거를 두려워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지금 이렇게 된 건가? 하지만 부처님은 과거를 판단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수행의 자리다. 업보는 과거의 실수를 처벌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과거의 의도가 지금의 마음에 어떤 습관적 흐름을 남겼는지를 알려주는 거울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거울을 마주한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마음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처님이 강조하신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가 어떠했든 그 과거가 지금의 마음을 강제로 지배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지나간 일에 붙잡혀 스스로에게 낙인을 찍곤 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변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은 과거의 그림자를 현재까지 끌고 와 자신을 가두는 가장 무거운 업의 형태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과거를 단지 흔적으로 보셨습니다. 흔적은 남을 수 있지만 그 흔적이 반드시 미래를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흔적 위에 새로운 발자국을 찍어 나가면 길은 달라지고 달라진 길은 결국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지금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면 과거가 남긴 습관적 흐름도 점차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흐르던 물길이 새로운 방향으로 조금씩 틀어지며 결국 전혀 다른 강물이 되는 것처럼 마음의 흐름도 서서히 바뀝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과거를 끊어내려는 억지 의지가 아니라 그저 지금 마음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분노가 올라오는 순간을 알아차리고 두려움이 스며드는 지점을 알아차리고 습관적인 반응이 꿈틀거릴 때 그것이 과거의 흔적일 뿐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바라봄 자체가 이미 업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왜냐하면 알아차린 마음은 더 이상 과거의 패턴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마음은 선택의 자유를 되찾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수행의 자리, 지금 이 순간의 마음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선 사람은 과거가 어떻게 흘러왔든 미래가 어떤 모습이든 새로운 의도를 세움으로써 완전히 다른 흐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들여다보면 고통은 벌이 아닙니다. 고통은 나의 마음이 어디가 막혔는지, 어떤 습관이 쌓였는지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불안이 많은 사람은 마음 깊은 곳에서 세상은 위험하다는 업을 오래도록 안고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분노가 많은 사람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집착을 반복하며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슬픔이 많은 사람은 나는 부족하다는 상처를 오래 붙잡아 왔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고통을 죄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치유의 길로 들어가기 위한 출발점으로 보셨습니다. 고통을 출발점으로 본 이유는 그 감정들이 우리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안, 분노, 슬픔은 나라는 존재의 성격이 아니라 오랜 시간 반복된 마음의 반응이 만들어낸 조건적 결과일 뿐입니다. 조건이 쌓여 마음을 특정 방향으로 몰고 갔을 뿐, 그 방향이 영원 불변의 진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고통이 일어날 때 그것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마음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듣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불안이 올라온다면 그 밑바닥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에는 스스로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분노가 터져 나온다면 그 안에는 통제되지 않을 것에 대한 불안과 상실의 두려움이 자리합니다. 슬픔이 깊이 남아있다면 그 마음은 여전히 사랑받고 싶다는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 모든 감정을 버려야 할 것으로 보지 않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는 문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이 문을 통과하면 우리는 고통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고통을 통해 지혜를 배우는 존재가 됩니다. 고통을 밀어내고 부정할 때는 업의 흐름이 더욱 강해지지만 그 감정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업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해된 마음은 더 이상 무의식적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빨리 해결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그저 조용히 바라보며 지금 내 마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이 물음은 마음속에 쌓여있던 오래된 패턴을 빛 아래 드러내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내면의 아픔을 부드럽게 드러내줍니다. 부처님께서 고통을 출발점이라 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 고통을 통해 마음의 깊은 구조를 이해하고 그 구조를 바꿀 수 있는 힘을 서서히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고통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지혜로 향하는 길을 여는 조용한 신호가 됩니다. 부처님은 업의 핵심을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의도이다. 행위 자체보다 더 깊은 것은 그 행위를 끌어낸 마음입니다. 똑같이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자비의 마음에서 한 말과 분노의 마음에서 나온 말은 완전히 다른 업을 만들어냅니다. 자비의 의도는 자비의 흔적을 남기고 분노의 의도는 분노의 흔적을 남깁니다. 업보는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를 만들어낸 마음의 방향성의 총합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데 있어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상태를 보살피는 일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으로만 선악을 판단하지만 부처님의 눈에는 행동 너머에 있는 의도의 결이 더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의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오래 남고 가장 널리 퍼지고 가장 깊게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라도 그 속에 불만이나 집착이 숨어 있다면 그 말은 결국 불편함의 씨앗을 남기게 됩니다. 반대로 조금 서투르고 완벽하지 않은 행동이라도 그 안에 진심과 선의를 담았다면 그 행동은 누군가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빛처럼 남습니다. 의도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우리 삶의 방향을 틀어놓습니다. 의도가 맑아지면 삶은 자연스럽게 가벼워지고 만나는 사람도 겪는 상황도 점차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의도는 단순히 마음속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근본적인 틀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만약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이 있다면 세상의 모든 일은 경계의 대상으로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자비심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같은 세상은 배움의 자리, 인연의 자리로 펼쳐집니다. 바뀐 건 세상이 아니라 그 세상을 바라보는 의도입니다. 이렇듯 의도는 삶에 스며드는 방식만으로 새로운 업을 만들어내고 그 업은 다시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며 또 다른 의도를 일으킵니다. 이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도 모르게 더 선한 방향으로 흐르기도 하고 반대로 더 어두운 방향으로 기울어지기도 합니다. 결국 업의 핵심을 이해한다는 것은 나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물줄기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조금만 달라져도 내가 걷게 될 길과 그 길에서 마주칠 인연들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업보를 오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입니다. 업보는 정해진 운명이다. 하지만 부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도가 바뀌면 업도 바뀐다. 오늘 이 순간 내가 새로운 마음을 일으키면 새로운 업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흐름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수행의 핵심을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의 마음에 두셨습니다. 이 순간 선택한 의도는 과거의 흐름을 끊고 미래의 행로를 다시 그립니다. 이렇듯 현재의 마음이 결정적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를 줍니다. 어떤 과거를 살아왔든 어떤 실수를 반복해왔든
그것이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억지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은 언제나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 새로움이 바로 업의 흐름을 바꾸는 문이 됩니다. 사람들은 변화가 어렵다고 말하지만 부처님은 변화가 어렵다기보다 익숙하지 않을 뿐이라고 보셨습니다. 오랫동안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같은 감정으로 반응하며 같은 행동을 반복했기 때문에 그 습관이 마치 본래의 나인 것처럼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본래 유연하고 새로운 방향을 향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을 언제나 품고 있습니다. 의도가 바뀌면 그 변화는 아주 작은 움직임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화가 치밀 때 잠시 멈춰보는 것, 낙심이 올라올 때 스스로를 부드럽게 다독이는 것, 불안이 생길 때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는 것, 이런 작은 움직임은 과거의 강한 흐름을 조금씩 약하게 만들고 새로운 방향성을 강화시키는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은 의도의 변화가 쌓이면 삶의 방식 자체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만나도 예전처럼 격렬한 감정이 올라오지 않거나 마음을 괴롭히던 생각이 더 이상 커지지 않거나 자신도 모르게 여유를 선택하는 순간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업이 자라는 과정이며 부처님이 말씀하신 수행의 실제적인 힘입니다. 부처님은 지금의 마음이 바뀌면 앞으로의 인연이 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의도의 변화는 단지 마음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을 통해 밖으로 흘러나와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고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며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지금의 마음은 미래의 삶을 미리 조각하는 손과 같습니다. 오늘 마음이 움직인 방향 그대로 내일의 삶이 모습을 갖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수행의 자리로 삼아라. 각 사람은 같은 세상을 살지만 서로 다른 세계를 경험합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의 마음이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일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고통이고 누군가에게는 장애물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배움의 기회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바로 업의 작용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을 바라보는 마음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을 바라보는 마음을 내가 길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을 단단히 지키는 것을 삶을 지키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보셨습니다. 외부의 상황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 내 마음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훨씬 근본적인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걸어도 한 사람은 불평과 불만을 떠올리고 다른 사람은 감사할 여지를 발견합니다. 같은 사건을 겪어도 어떤 이는 상처만 남기고 어떤 이는 그 경험을 통해 더 깊어집니다. 이 차이는 능력이나 운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쌓아온 마음의 방향성, 즉 업의 흐름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마음이 늘 부족함을 바라보면 세상은 부족한 것 투성이로 보이고 마음이 늘 상처를 중심으로 움직이면 모든 관계는 위협처럼 느껴집니다. 반대로 마음속에 작은 선의를 품고 살면 세상은 점점 더 부드러운 얼굴을 드러냅니다. 마음에 감사의 습관이 자라면 일상의 작은 순간들조차 기쁨으로 변합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경험하느냐는 세상이 무엇을 주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이 점을 깨닫는 순간 사람은 더 이상 외부 탓을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통도 행복도 내가 만들어낸 해석 위에서 꽃피고 사라진다는 사실을 직접 체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업보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업은 우리를 붙잡아두는 굴레가 아니라
내 마음의 습관을 비추어주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통해 내가 이렇게 세상을 보고 있었구나 하고 알아차린다면 그 순간부터 새로운 시선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바뀌면 같은 세상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예전에는 상처였던 일이 이제는 성장의 계기가 되고, 예전에는 무거웠던 하루가 이제는 배움의 시간으로 다가옵니다. 이 변화는 어떤 거대한 사건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마음이 선택한 해석의 방향, 즉 새로운 업이 조용히 자라나는 과정입니다. 부처님은 업보를 바꾸는 길을 아주 분명하게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알아차림. 내 마음이 어떤 의도로 움직이는지 순간순간 관찰하도록 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이 시작되면 업의 자동 반응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알아차림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평소에 보통 생각보다 반응을 먼저 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벌어지면 마음은 거의 자동으로 익숙한 감정, 익숙한 말투, 익숙한 행동을 꺼내 놓습니다. 이 자동 반응은 과거의 업이 만들어낸 패턴이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삶을 계속 같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차림이 일어나는 순간 그 패턴의 힘은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알아차리는 마음은 자동으로 반응하는 마음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움직임이기 때문입니다. 반응은 습관이지만 알아차림은 깨어있는 선택입니다. 조금 더 분명하게 말하면 알아차림은 과거의 업이 지금 이 순간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화를 내기 직전에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불안이 올라오는 감각을 느끼는 것, 슬픔이 가슴을 눌러오는 순간을 자각하는 것, 이 단순한 알아차림만으로도 그 감정은 예전처럼 폭발하거나 나를 삼켜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알아차림 속에서는 감정이 나 자신이 아니라 그저 일어났다 사라지는 하나의 현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관점 자체가 고통의 강도를 크게 낮춥니다. 부처님께서 알아차림은 길을 여는 첫 발걸음이라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알아차림은 마음의 구조를 이해하게 만듭니다. 왜 여기서 화가 날까? 왜 이 말에는 내가 예민할까? 왜 이 상황이 반복될까? 이 질문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전환이 일어날 때 업의 흐름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알아차림은 거창한 기술이 아닙니다. 숨을 한 번 더 의식하는 것, 발걸음을 조금 더 느끼는 것, 말하기 전에 호흡을 가다듬는 것, 그리고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순간적으로 비추어 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작고 단순한 행위들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더 잔잔해지고 감정의 파도는 예전만큼 크게 올라오지 않습니다. 업의 자동 반응이 줄어들며 그 자리에 선택의 여유, 멈춤의 공간, 지혜의 출구가 생겨납니다. 결국 알아차림은 고통을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고통이 나를 삼키기 전에 그 모습을 정확히 보게 해주는 지혜의 눈입니다. 둘째, 자비심.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스스로를 비난하는 마음은 가장 무거운 업보를 남깁니다. 자비심은 이 업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힘입니다. 자비심이 업의 흐름을 뒤바꾸는 이유는 자비가 단순한 착한 마음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 전체를 바꾸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미움과 비난은 마음을 좁게 만들고 자비는 마음을 넓게 만듭니다. 좁아진 마음에서는 작은 자극에도 상처가 생기지만 넓어진 마음에서는 같은 자극도 파동 없이 흘러가 버립니다. 이 차이가 바로 삶의 질을 바꾸고 업의 흐름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오래 머물면 그 미움은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를 잘 알고 계셨기에 남을 향한 분노든 나 자신을 향한 비난이든
그 모든 괴로움의 뿌리는 결국 나의 마음에 남는 가장 무거운 업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반면 자비는 그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주며 고통이 머무를 곳을 없앱니다. 자비심이 일어나면 마음 안에서 완고하게 굳어있던 감정들이 녹아내리고 삶을 바라보는 시야가 다시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내면에서는 거대한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전환이 바로 업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핵심입니다. 자비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위한 수행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기 어려울 때 그 용서의 대상은 사실 타인이 아니라 그 미움을 붙잡고 있는 지금의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비심은 다른 사람을 위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의 업을 가볍게 만드는 길이기도 합니다. 자비심을 기르면 마음은 점점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워진 마음은 새로운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전 같으면 상처로 남았을 말도 이제는 이해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고 예전 같으면 분노로 치닫던 상황도 이제는 한 걸음 물러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모두 자비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업의 씨앗들입니다. 자비는 거창한 행동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먼저 나에게 부드러운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하루 중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다독여주는 것, 본의 아니게 상처 준 사람에게 그 사람도 그 나름의 고통 속에 있음을 이해해주는 것, 이런 작은 자비들이 쌓이면 마음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자비심은 업의 무거운 흐름을 멈추고 새로운 삶의 흐름을 여는 가장 강력한 수행의 힘입니다. 셋째, 착한 말, 착한 행동, 착한 생각. 부처님은 이것을 단순한 도덕적 요구로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들은 새로운 업을 쌓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부처님이 착한 말과 행동, 그리고 착한 생각을 강조하신 이유는 그것들이 단순히 옳다는 도덕적 기준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삶의 흐름을 가장 빠르게 전환시키는 실질적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언제나 방향을 따라 움직입니다. 생각은 그 방향을 잡아주고 말은 그 방향을 밖으로 드러내며 행동은 그 방향을 실제 삶의 환경에 반영합니다. 즉, 착한 말, 착한 행동, 착한 생각은 내면에서 시작된 선한 흐름이 현실 세계에 뿌리를 내리게 하는 행동의 씨앗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착한 말 한마디는 상대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 뿐 아니라 그 말을 한 나의 마음에도 따뜻한 흔적을 남깁니다. 작은 선행 하나는 주변 환경을 바꾸는 동시에 그 행동을 선택한 나의 의지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착한 생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음의 방향을 정돈하여 다음 순간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를 이끌어줍니다. 이렇게 선한 말, 생각, 행동은 서로 연결되어 선의 흐름을 강화하는 선순환의 업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악한 말과 행동이 습관이 되면 마음은 쉽게 거칠어지고 세상은 점점 더 적대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선한 행동이 반복되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지고 그 부드러움이 나와 세상을 연결하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 전체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입니다. 착한 말과 행동을 지속한다는 것은 항상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는 연기가 아니라 마음 안에 있는 어두운 습관을 서서히 약화시키는 수행입니다. 오늘 한번 참는 것이 어렵더라도 그 참음이 마음의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이 쌓이면 과거에 쉽게 휘둘리던 반응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 선한 행동은 더 이상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마음의 성향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변화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누군가에게 미소를 건네는 일, 서운함이 올라올 때 마음속에서 한번 부드럽게 숨을 고르는 일, 감사할 자리를 찾는 작은 생각 하나, 이 사소한 순간들이 모여 부처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업보의 길을 열어갑니다. 결국 착한 말, 착한 행동,
착한 생각이라는 단순한 가르침 속에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 방향으로 이끄는 가장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수행의 힘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넷째, 집착을 내려놓기. 많은 업의 근원은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고통의 업은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집착이 강할수록 마음은 좁아지고 좁아진 마음에서는 작은 변화에도 큰 불안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 저렇게 되면 안 된다는 기준이 단단할수록 현실은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그때마다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집착은 고통의 근원이며 업을 만들어내는 가장 거친 에너지입니다. 부처님은 집착을 버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집착을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놓아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집착은 억지로 없애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 강하게 달라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아래 숨어있는 두려움과 기대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그 힘은 스스로 약해집니다. 집착은 대개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잃을까봐 두려운 마음, 인정받지 못할까 두려운 마음,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할까 두려운 마음. 이 두려움이 마음을 움켜쥐고 세상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는 집착을 만들곤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결코 한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며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스르려 할 때 고통은 더욱 커집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은 비로소 현실과 부드럽게 만나게 됩니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분별하게 되며 억지로 붙잡았던 감정이나 사람 혹은 기대를 놓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마음에 생기는 여유와 공간은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또한 집착을 놓는 순간 마음은 더 깊은 신뢰를 배웁니다. 모든 일이 반드시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삶이 흐르고 나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신뢰는 불안과 두려움을 약화시키고 과거의 업이 만든 반응적 패턴을 부드럽게 해체합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포기하거나 체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가벼운 마음으로 더 넓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자유의 시작입니다. 내 방식이 아니라 삶이 흘러가는 방식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그동안 억눌렸던 마음의 고통이 조금씩 풀어지고 업의 무거운 흐름도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이렇게 마음이 비워진 자리에는 평온과 지혜가 들어오고 그 지혜는 다음 선택을 더 정확한 곳으로 이끌어줍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집착 내려놓기는 결국 해방의 시작, 그리고 새로운 업이 자라는 자리입니다. 감사와 수용, 업을 두려워하는 대신 지금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 업의 흐름이 부드럽게 풀립니다. 감사와 수용은 단순히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라는 조언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감사와 수용은 마음이 현실과 싸우지 않는 상태, 즉 고통을 더 만들지 않는 지혜로운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괴로움 대부분은 현실이 나의 기대와 다르다는 데서 생깁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나는 더 잘하지 못했을까? 이런 마음은 끊임없이 상황을 거부하고 지금의 현실을 밀어내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거부가 고통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업이라고 보셨습니다. 반대로 현실을 좋다고 말하지 않아도 그저 이렇게 되어 있구나 하고 인정하는 순간 마음의 저항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저항이 풀리면 감정의 파도도 잦아들고 그 틈 사이로 새로운 통찰이 스며듭니다. 이 통찰이 바로 업을 부드럽게 녹이는 힘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이 안에 배울 점이 있을지 모른다. 이것 덕분에 내가 더 단단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을 돌리는 순간 그동안 고통으로만 보였던 경험이 조용히 새로운 의미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업의 흐름도 감사가 들어오는 자리에서는 그 힘을 잃게 마련입니다. 감사를 느끼는 마음은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혀줍니다. 불만이 가득할 때는 결핍만 보이지만
감사가 깨어날 때는 이미 내 안과 주변에 있는 풍요로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가 삶 전체의 흐름을 밝은 방향으로 돌려놓습니다. 또한 수용은 수동적 체념이 아니라 능동적인 받아들임입니다. 마음을 고집스럽게 세우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의 현실과 조화롭게 만나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긴장이 풀린 자리에서는 다음 선택을 더 지혜롭게 할 수 있고 새로운 인연과 기회가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옵니다. 결국 감사와 수용은 업의 무거움을 녹여내고 더 넓고 밝은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부처님 가르침의 중요한 수행 방법입니다. 상황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속에서 업은 고통의 굴레가 아니라 성장의 길로 전환됩니다. 업보의 목적은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업보의 흐름이 결국 우리를 깨어남의 자리로 이끈다고 보셨습니다. 고통을 경험하며 마음을 돌아보게 만들고 집착을 내려놓게 만들고 자비를 배우게 만들고 지혜를 열어가게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의 끝은 하나, 해탈 즉 자유입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업보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길이지 우리를 묶어두는 굴레가 아닙니다. 업보가 우리를 자유로 이끈다는 가르침은 겉으로 들으면 모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고통을 겪는 것이 어떻게 자유로움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하지만 부처님은 고통을 벌로 보지 않으셨기에 이 질문은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우리가 겪는 괴로움 하나하나는 머물러 있던 마음이 깨어나기 위해 흔들리는 순간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비로소 그동안 보지 못했던 무의식적 패턴들이 드러나고 그 패턴을 직면할 용기가 생깁니다. 이 직면이 바로 수행의 문을 여는 첫 단계입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지혜의 씨앗으로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편안함 속에서는 마음이 쉽게 나태해지고 자신의 내면을 깊이 바라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픔이 찾아올 때 그 아픔은 우리를 멈추게 하고 왜 이런 감정이 생겼는가? 무엇이 나를 이렇게 반응하게 하는가? 라는 물음을 일으킵니다. 이 물음이 바로 깨달음이 방향으로 향하는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또한 고통은 우리가 붙잡고 있던 집착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줍니다. 욕심, 기대, 두려움, 상처, 이 모든 것들은 고요할 때는 잘 보이지 않지만 괴로움이 닥치면 한꺼번에 떠오릅니다. 그 떠오름을 통해 우리는 내려놓아야 할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흘려보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쌓이면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고 집착이라는 뿌리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자비 또한 고통을 통해 자라납니다. 내가 아파본 사람만이 다른 존재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해졌던 순간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누군가의 실수를 비난하지 않고 부드럽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자비는 지혜의 완성이라 하셨습니다. 고통을 통과한 마음에서 더 깊은 자비심이 피어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마지막에 마음은 더 단단하고 더 넓고 더 명료해집니다. 과거의 패턴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 압도되지 않고 상황에 쫓기지 않는 자유. 이것이 바로 해탈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업보는 우리를 얽매기 위한 굴레가 아니라 더 높은 자리로 이끄는 길이며 고통은 우리를 깨우기 위한 부드러운 알림과도 같습니다. 부처님은 업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흐름을 이해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이해 속에서 우리는 고통을 넘어 자유로 나아가는 지혜의 길을 걷게 됩니다. 당신의 삶에서 힘든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벌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심판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마음이 이제 새로운 길을 열 시간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앞서고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오늘 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내일의 업은 달라집니다. 내일의 업이 달라지면 미래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부처님이 조명하신 업보는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의 가르침입니다. 그 희망을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마음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우리에게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건넵니다. 인생이 아무리 멀리 돌아온 듯 느껴져도
수많은 실수와 상처가 마음에 겹겹이 쌓여 있어도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바뀌면 그 즉시 새로운 흐름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보여주신 업보의 진짜 의미이며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도 당신을 붙잡아 두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더 깊고 넓은 삶을 향해 나아가도록 조용히 등을 밀어주는 인연일 수 있습니다. 그 인연을 두려움으로 해석하면 고통이 되지만 지혜로 바라보면 변화의 문이 됩니다. 모든 순간은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이고 그 마음은 다시 당신의 미래를 빚어갑니다. 그러니 너무 서둘러 결과를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의 괴로움이 내일의 지혜가 되기도 하고 지금의 막막함이 나중엔 더 큰 평온으로 꽃피기도 합니다. 삶은 언제나 마음이 바라보는 방향대로 움직이며 그 방향을 정하는 힘은 오롯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 각자가 삶의 주인이며 마음의 주인이며 업의 주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그 순간 이미 새로운 업이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작은 변화가 쌓여 당신의 미래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어떤 길을 살아왔든 지금 여기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길이 바뀌고 길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아주 조용한 한 생각, 바로 지금의 의도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만큼은 자신에게 부드럽게 말해주세요.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나의 마음이 나의 길을 만든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한 생각 속에서 부처님이 가르치신 희망의 업보는 이미 당신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